여호수아 20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50쪽 여호수아 20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도피성의 이 도피성 제도의 목적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지고 광야 생활을 끝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의 분배를 받을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 갈릴리부터 요단과 사해 요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 가지고 세 개 지파, 나머지 지파가 구분이 됩니다. 자, 요거를 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면, 자, 이 도피성이 동쪽과 서쪽에 각각 세 개씩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좀 이해하기에 좀 수월할 것입니다. 우리 유대 이 전승에 따르면은 이 구약 성경 중에서도 율법서,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토라라는 그 성경 안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 그 중에서도 하라라는 긍정적인 게 몇 가지였습니까? 248가지. 하지 말아라 라는 건 몇 가지입니까? 365가지. 그래서 365일이라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목사님들 중에 매일같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게 뭐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613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다. 그 토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은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가지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관련된 그 제사 규례법을 포함해서, 또 생명을 어떻게 하면 존중할 수 있을까, 생명 존중에 관련돼 가지고 대부분을 다 차지합니다. 이게 뭐에 바탕이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 토라라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근거를 두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명령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라는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출애굽기 21장도 그렇고 레위기도 보면은 사람 생명 소중력이라고 해서 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이 있었죠. 그렇다고 뭐든지 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보복성 규례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들이
무언가의 생명에 대해서 허투루 여겼거나 잘못 사용해가지고 죽였다 그러면 그것은 눈에는 눈에 그 규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봐가지고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먼저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도피성 제도를 줘라. 그래서 모세에게 세 군데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 여호수아에게 세 군데 나머지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총 6곳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을 세우는 목적과 이유,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도피성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자신의 사건을 말해야 된다. 이게 도피성의 목적과 의미 가운데 하나가 포함이 됩니다. 이 무슨 말인가? 오늘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누구를 위해 정했답니까? 너희를 위해 정하여, 그 다음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은 좀 말이 어렵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레퓨지입니다. 도망갈 곳입니다.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가지고 우리가 몸을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각 지파들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할 것인데 어느 지파는 어느 곳에 가고 어느 지파는 어느 곳에 가고 다 분배를 했습니다. 딱 한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가지고 직접 기업으로 삼으셔서 땅을 분배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적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조금씩 자신들의 땅을 줘서 그 지파 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에게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파에게 조금씩 준 그 자리에 개수는 총 48개 성읍입니다. 48개 성 가운데에 도피성이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6곳이라는 것입니다. 6곳. 그러면은 48개 중에 6곳 너무 조금 아니겠습니까?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피성에 관해서는 이 민수기 3장하고 신명기 16장인가요? 19장인가요? 그 보면은 이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법에 따르면은 아까도 제가 유대 전승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료들을 따르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법이 있답니다. 동해 복수법. 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해를 받았으면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를 돌려주고, 2대 맞았으면 2대를 돌려주고, 소를 죽였으면 똑같이 소를 죽이고, 동해 복수법이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일이 발생이 되면 반드시 죽였어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지나가다가 나를 못 보던 봤던 죽였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친척이 대신해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였는데 정말 내가 의도치 않고 정말 모르고 예를 들어 가지고 돌을 하나 집어다가 그냥 한번 탁 던졌는데, 사람 죽일 생각이 아니라 그냥 던졌는데 너무 우연치 않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머리에 딱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동해복수법 이게 적용이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상대를 죽였을 경우에는 그 법이 너무 지나칩니다. 이런 판단이 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생명을 존중하려고 만든 법인데 무작정 죽여버리면 이 생명 존중에 대해서 너무 아니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피성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도피성이. 우리 민수기 잠깐 볼까요?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35장
몇 절인가요? 10 몇 절인가? 6절인가요? 16절 35장 16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동해복수법 피해 보복에 관련돼 가지고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봤더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는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피해 보복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정확하죠?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 생명을 존중시키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고 혼란스러운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이거 보면은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의 죄가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를 통해서 그 받은 죄이거나 또 내가 정말 지혜가 부족하고 알지 못하여 가지고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엄벌 내려주시는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고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끝나고 그 죄 때문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피해 보복자 또 실수로 지은 죄, 우연찮게 지은 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해 주시고자 영적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실수로 범한 죄라고 해서 무조건 다 범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까?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중에 눈여겨봐야 될 말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십시오. 이겁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도피성이고 피할 곳이니까 우연치 않게 사람 죽였습니까? 오세요. 그냥 오세요. 우연치 않게 죽였어요. 오세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오지 않겠습니까?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우연치 않게 죽였는가? 실수로 죽였는가? 그래서 첫 번째 검사를 하는 그 재판의 자리가 무엇이냐? 들어오기 직전에 문 어귀에서 성읍의 장로들, 즉 가장 믿음에 있어가지고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 장로들의 귀에 자신이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거죠. 낱낱이. 내가 이런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지나가다 돌을 하나 집어 우연치 않게 던졌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맞는구나, 거짓말이 아니구나, 진실이구나. 그러면 도피성의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거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실수로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 성에 왔지만은 자기가 사고를 저지른 것을 장로에게 문에 들어오기 전에, 도피성에 들어오기 전에 다 낱낱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 가운데 아담이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오라 오라 하면은 그곳에 들어온다 다 만사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생명, 저 사람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안다면은 안타까워 여기면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께 당당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지를 예수님은 아시지요. 제가 지은 죄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 죄를 지었는데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내 조상 아담이 지은 죄도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 제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통곡하면서 장로에게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 판단은 어떤 판단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무조건 좋아요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보호하여 주고 싶고, 진정으로 생명을 아껴주고 싶고, 진정으로 모든 것을 해주고 싶고, 은혜를 퍼주고 싶고,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물질을 다 주고 싶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다 채워주고 싶은데 그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와가지고 우리의 몸만 피하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앉아가지고 됐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가지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죠. 그 과부가 어땠습니까? 밤낮 재판장에 가가지고 제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와가지고 재판장에게 들어주십시오. 재판장은 아무리 들어도 귀찮아가지고 또 왔네. 아이고 저기 또 왔네. 아이고 귀찮네.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3일이 지나가고 계속 시간이 지나갔더니 그 다음부터 뭐합니까? 아이고 귀찮다. 저 사람이 자꾸 오면 내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흉볼 것이고 안 되겠다, 그냥 들어주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백들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우리의 조건을 건 거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인성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것, 그 은혜만 생각하더라도 이곳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과분한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범주 안에, 테두리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해주셔가지고 같이 하나가 되고 식구가 되고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되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자비와 긍휼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계속 그곳에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5절 보십시오. 피해 보복자가 무엇입니까? 내가 우연치 않게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은 사람의 친인척,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먼 친척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분하고 원통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복수법이라는 게 있는데 왜 이걸 놔둡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 죽이게 해주십시오서. 그래 그 사람이 칼을 갑니다. 그 피해 보복자입니다. 그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철저히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거주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자기의 집으로 갈지니라. 아멘은 안 하십니까? 자, 이게 포인트인데요. 이게 제가 이 높낮이를 잘못 조절했나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도피성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고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또 다시 한 번 걸러냅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왔더니 그 전에 내어주지 말아라. 이 무슨 뜻일까요? 문을 닫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을 닫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을 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한 번 감싸 주셨으면은 영원히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을 닫아가지고 어떤 마귀, 어떠한 시련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감싸 주시고 안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가? 장로들과 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사적인 관계가 있지 않은가? 사적인 관계가 있어가지고 피해 복자하고 장로들하고 만약에도 사적인 관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몇 날 몇 시에 문을 살짝 열어줄 테니까 그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죽여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게끔 단호한 심판과 단호한 보호와 완전함으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연민의 정에 따른 것이 아니고 혈연 관계에 따른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한 번 선택한 자들을 영원히 변치 않도록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감싸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도하고 재판할 때 우리의 또 다른 죄를 또 고백하면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그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벌어졌던 일 기억하시죠? 그 못된 하만이 자신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유대 사람들과 모르드게를 다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고 아무리 지혜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니까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사랑하는 백성들을 철저히 지켜주시지 절대 포기하거나 낭망시키거나 내버려두거나 중도에 돌아가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한 시민권이고 동일한 자녀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자리에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자유함을.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수기 잠깐 볼까요? 민수기 35장. 실제로 아까도 이거 내용을 읽었지만 그런 죄를 범하여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되었는가? 민수기 35장 2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나타낼까요? 첫째는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살인자의 허물이 사여지고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단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여 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다. 즉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면서 락락 그 다음에 죽이고 살리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왔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만들어 놓으신 곳이고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전함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도피성 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삶이 참된 행복이십니까? 저는 참 요즘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게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도전 속에 있었지만 요즘만큼 이렇게 도전받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때만이라도 이 도피성을 좀 기억하길 좀 기도합니다. 우리 다 불러주셔가지고 안전하게 다 문을 닫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제는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그것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다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곳에서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고 왜 이렇게 될까? 참 어리석을 때가 참 많죠. 나아갈 때가 참 많죠. 이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구해 주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더라도 너무 감사한데, 해도 만약에라도 도피성 안에서 땅을 갈더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냥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뭐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그 도피성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이겠습니까? 우리의 이 믿음을 돌아봐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성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7절과 8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겐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6곳이 나오죠. 동쪽의 3곳과 서쪽의 3곳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역사적인 자료와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이가 미터로 따지면 14미터 정도 됐답니다. 그리고 표지판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엄청나게 크게 넓게 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다 붙여 있답니다. 여기 도피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거 볼 때마다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나중에 19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세 구역으로 나뉘어가지고 그 길을 다 깔았는데, 크게는 동쪽과 서쪽이고, 여기 보니까는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게데스라는 곳은 이름의 뜻이 거룩한 장소다. 또 세겜은 어깨, 정사다. 또 헤브론은 연합 동맹이다. 또 베셀은 튼튼한 요새다. 라못은 높은 보좌다. 골란은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어떻습니까? 뜻을 다 연결해 보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보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전 지역을 살펴봤을 때에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그 곳에다가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 어느 지역에 살던 간에 근거리에 다 배치를 해놓고 가는 길은 14m 정도 폭의 넓이에 간판은, 입간판은 크게 사인은 붙어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나그네와 이방인들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느 누구에 한정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돈이 많아가지고 면죄부 받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돈 없으면 나가라 아닙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부유하거나 빈부 귀천 남녀노소 아무것도 상관없이 올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영접하는 자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곳에서 어깨에 정사를 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셔서 우리들을 다 지켜보시며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 연합을 하고 있는지 튼튼한 요새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의 뜻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창광의 권속들은, 특별히 우리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참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본이 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을 우리는 좀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이 모든 은혜들을 누리며 그 요새 가운데 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도피성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멀리 돌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혹여나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 가까운 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소개하고 그들을 도피성 안으로 같이 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고 살 길을 열어서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머무는 이들이 특권층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늘 회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맡은 본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나된 것이 과연 내 능력일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집사로 세워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성도로 세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주신 그 목적은 본향길로 향하는 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자 그것을 주신 것인데,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도피성의 이 제도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드릴 말씀은 참 많지만 제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도피성은 들어가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도피성은 들어갔을 때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가는 것이고, 돌아갈 때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도피성은 가장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누구에게나 그릇 부지 중에 잘못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공의와 긍휼과 자비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그 도피성이다. 그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길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에 피해 보복자가 또다시 범하는 죄를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고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그 법률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도피성에 앞서 자신이 지은 죄들을 다 낱낱이 고백하여서 정말로 고의성이 있었는가 그것을 판단을 하고, 또 도피성은 한번 들어가면 닫혀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호하여 주시고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완전한 요새로 보호하여 주시고,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